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 먼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귀가 한쪽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답답하네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들리십니까? 그래. 자,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울이 사실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여러분 어차피 성경이 있으시니까 사무엘상 9장에 가시면 사울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가 사실은 온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셨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아들들은 온전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특히 목회자의 길이 가지만 저희 자녀들이 늘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도 다른 목사를 세워달라고 할까봐 휘락할 때마다 자꾸 농담 아니친다는 사실 두려웁니다. 쟤들이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원래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겉에 나타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어난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식들을 찾기 위한 표현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9장 2절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길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이걸 읽는데 왜 저 같은 느낌이 준수한 거 빼고 키는 전할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키 큰 거를 후회한 적이 지금 처음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농담인데 조금 키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할 때 그 키는 좀 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딱딱한 것 같고 힘들게 오셨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런 왕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9장부터 16장 이르기까지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울 왕은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왕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권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선정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여기 전하는 대로 좀 썼습니다만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기름으로 부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데, 이 사무엘은 이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 굉장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선견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로 가라. 그게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야 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죠.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기 위해서 그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왜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또다시 왕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2절에 그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아들을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한번 떴다 하면 본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도 왜 저희들이 제 직장에 있으면서 감사가 나올 때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번 누가 감사관이 떴다 그러면은 그냥 괜히 그냥 막 초조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장로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을까? 사무엘이 이렇게 여기까지 왜 이렇게 오시나? 이렇게 장로들이 그렇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예배하러 왔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저와 함께 제사하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오게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6절에 그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7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맏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합니다. 6절. 그 엘리압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보시기에 엘리압은 굉장히 참 위중한 사람이요, 아주 무게 있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카리스마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아들로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엘리압 정도라면 사울의 왕 그 다음에 기름 부을 만큼 충분히 잘난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아마 내가 자랑하는 아들이 참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 아주 기뻐하는 모습처럼 참 이새도 그랬고, 그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 9장 2절에 사울이 용모가 괜찮고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키도 크다고 생각하고, 나는 소위 말해서 쿨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보더라도 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보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그러실 분 같아요.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금 한국 가면 여러분 같은 사람 못 봐요, 사실. 자매님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연합 집회 가면 우리 교회 제가 이런 얘기 녹음되는 거예요.
가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이쁘고 잘생기는지 몰라. 아,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만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바깥에서 이렇게 누구 만나서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는 또 자매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형제분들이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보면 데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괜찮습니다. 믿음도 좋고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키 큰 사람이 아주 그냥 사울한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키가 그냥 자꾸 크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키 큰 분도 괜찮죠. 그리고 잘생긴 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죠. 거기 한번 보시니까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기신 분들, 크신 분들. 또 키가 작으신 부분이고 내가 볼 때 조금 내가 좀 안 생긴 것 같다. 뭐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괜찮아.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새가 근데 이 엘리압은요 어떤 아들이냐면 특히 그 집안의 장손답게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의 장손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아들이었어요. 엘리압은. 그래서 엘리압은 상당히 자존감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이 집안의 장손답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굉장히 자존감이 아주 높았던 그런 아들로 나와요. 엘리압이. 특히 나중에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왔을 때 막 그냥 또 여기 왜 왔냐 마치 장남이 마치 아버지가 어린 나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엘리압은 굉장히 그 장남으로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엘리압을 갖다가 쳐주고 장남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아들로 여기 보여요. 이게 혹시 장남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시는 바로 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볼 때 사무엘을 볼 때 이 엘리압 정도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라고 그래요. 8절에 이새가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을 이르되 이 아비나답은 특별히 이 아들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괜찮은 대학을 다닌 유일한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들 중에 괜찮게 공부하는 사람. 학벌이 괜찮은 아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들은 이거 잘하고 저 아들은 저거 잘하는데 아마 여기 아비나답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쟤는 이상하게 그냥 책만 들고 봐. 이런 아들 있죠. 왜? 쟤는 이상하게 날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데도 가면 성적이 척척 잘 나고 뭐 이런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 아버지가 둘째 혹시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원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비나답을 부르니까 거기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새가 세 번째 아들 삼마로 지나가게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삼마는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이상하게 아들 중에 쟤는 세련된 애들이야. 왜 보면 항상 캘빈 클라인 같은 청바지도 샥 되어서 있고요. 빳빳하게 되어서 있고 좀 스타일리스트 있죠. 아주 그냥 어디 가더라도 그냥 쫙쫙 빼입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것을 항상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저 서울로 가리라. 늘 그냥 자랄게나 나이만 참은 떠나가려고 하는 아들이 이 삼마예요. 어떻게 쉽게 보면. 그래서 항상 옷 입는 거 보면 남들하고 또 달라. 형하고 둘째보다도 달라요. 어디서 그렇게 그냥 주워 입는지 그냥 입는 거 어디서 장롱에 옛날 거 그 맞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막 입는데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때만 되면 나는 여기에 살지만 내가 총구석에 사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뭐 이러면서 늘 자기 스스로를 촌에 살지만 촌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애쓰는 아들이 삼마예요.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딱 보는데 네 번째 아들은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에서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은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같이 아니하시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제가 그 조금 써놓은 거 7절에서 10절 그 약간 그 써놓은 걸 보시면 그 나머지 아들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더 나와야 되는데 올레, 검프, 쿨러, 척 이런 이름이 사실은 우리 역사 요세프스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무엘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특별히 이런 지면에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을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써놓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지면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아마 이하동문 무슨 말입니까? 괜찮은 아들이었고 다 그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맙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주신 이 사무엘 상의 저자는 특별히 어디에다가 중심을 옮기냐면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다 언더라인 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면 난 항상 빠져요. 다윗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다윗은요, 인터뷰에 초대를 못 받는 거예요. 인터뷰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인정 못 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다. 여기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이 막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하가톤이라는 단어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하가톤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신경 안 쓰이는 인물이에요. 있어도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11절에 보시죠. 막내가 남았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막내라면 하가톤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그리 그냥 안중에 없는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솔직히 아들들이 많은 집안에 특히 둘째 셋째 되면 여러분 막내라면 또 요즘 둘 중에 막내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7, 8명이 있는데도 막내라면 그것까지 챙길 힘이 없어 부모님들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우리 집은 6명 7형제가 있는데 저는 막내니까 큰형하고 저하고 아버지 뻘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의 마음에 그렇게 뭐 이렇게 얘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저 먼 데 가갖고 양을 치고 있으니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냥 철없는 집안의 꼬마에 불과한 아들이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아이들이지 뭐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것은 그에게 할당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양치기였대요. 그들의 형까지 다윗을 무시했고 누군가가 항상 그 아들을 생각나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데려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부터 항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이 모든 아들들을 제사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은 아들. 그러니 마치 없는 아들처럼 취급한 그 다윗이죠. 근데 성경은요, 아주 굉장히 이걸 갖다가 정말 아주 유한 톤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다윗에 대해서 아주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마치 앞에 있는 아들들 3명과 나머지 소개되지 않은 7이 마치 엑스트라처럼 다윗의 사무엘과 이새와 이런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그 아들을
아주 이 성경은 아주 고집스럽게 그 아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제가 이번 지금 첫 번째 이거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냐면 다윗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러 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야 올 수 있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선택한 아들도 아니고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도 선택된 아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안목으로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훗날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멋있는 7 아들들이 불합격받았대. 글쎄 그 아들들이 다 글쎄 선택받지 않았대. 근데 누구야? 그 외국 있잖아요. 거기 그 맨날 그 집에 가면 그 없는 아들 있잖아요. 그 막내. 저기 뭐야 자꾸 왜 근데 눈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그 피부도 크고 그 아주 그냥 총기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도록 합니까? 그저 무능력하게 느껴졌던 어린아이, 꼬마아이, 무서운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낼 때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초라한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삶을 살다 보면은 나처럼 한심한 때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아들 하나라고 태어나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아들을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아들 역할 똑바로 못했어. 이대독자로 태어난 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니 죄송합니다 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오게 된 원인도 그런 그 무게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런 이대독자 외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걸. 여기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60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아들 다윗을 600번이나 600time을 데이비드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 합니다. Not like David, King of David.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나가도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에도 6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이름이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 보잘것없는 그 이세, 그 어떻게 보면 이세 가족에서 태어난 것처럼 나귀, 정말 말도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우리와 같은 시골 청년이 오시다.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거창하거나 그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같이 계시지 않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한테 있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잘 나가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겠지 나 같은 자에게 있겠냐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겠습니까? 모세를 따라 나오라고 할 때 정말 이 인생이 제대로 되는 인생인가 하고 따라 나왔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좀 바람과 돌로만 이루어지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지 인생들, 그 인생을 누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인생들 볼 때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거지 같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거지 같은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주위 나라들 볼 때처럼 거지 같은 저 백성들이 어디 있어, 무리들이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그 2개월 때에 마치 온데 피난민처럼, 그리고 잘 데가 없어서 텐트에서, 다 떨어진 텐트에서 그냥 거기서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자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실게요. 19장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지. 이겁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아무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촌뜨기, 외로운 곳에서 바람과 싸워가며 자기가 자기에게 맡기신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못난 아들, 그 못난 아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 다윗의 이름은 거대한 이름으로 뜹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의 이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어 나가시는데 이 왕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때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학을 하며 여기서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정말 내 혼자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그리는 그런 분들 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외로움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목사님 정말 그 다윗의 그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해. 나는 인정받지도 않고 나는 형들에게, 아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아니 이웃에게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 가는 일도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하고, 지금 여기 볼 때 송예는 나왔지만 유학은 나왔지만 어떻게 미국은 확 떨어져 나왔지만 되는 꼬라지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봐더라도 한심한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2015년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이 얘기예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가 너를 본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왜 나는 여기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한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이 저자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외모를 보고 준성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인정함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취급받지 않는 아들이지만, 그리고 이웃에게 취급받지 않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 음성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올 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는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룩다운 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무엘과 이새의 안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안목은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이곳에서 일해야 될까 하는 그때 주님께서 어떤 시인 줄 아세요? 얘야, 타임서 시간이 되었다. 나는 너를 봤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애썼다. 이제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 말씀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옛날에 생각하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무거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제사를 인도했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초라한 소변 막내였어요. 제사장 옷도 없고, 하지만 그 다윗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작은 음성이지만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자기 삶 속에 끊임없는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 평범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제사장 옷을 입었던 거 아십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사장의 옷은 겉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시는 그 옷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잘나지는 않지만 오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자존감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이 세대가 주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 그 사무엘과 이새의 안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안목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